네, 마지막 날에 이제 회복과 축복을 이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첫 번째는 금식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1년에 4번 금식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건 그 고통을 싸매고 같이 고난당하는 거죠. 4월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우리가 이 날을 잊으면 안 된다. 5월에 금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애워싸가지고 이렇게 괴롭혔다. 7월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함락당하고 10월에 금식하면서 멸망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옛날 6.25 잊지 않고 상기하자 하는 식으로 자기네 나라의 고통 어려움 당하는 때가 되면 금식하면서 이 고통을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 이걸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모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다시 찾아오셨고 시온에 거하십니다. 그 성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평화의 성읍이 되고 번성해서 많은 열매와 이슬이 다시 회복되어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묻죠. 그러면 계속해서 금식해야 됩니까? 오늘 답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이제는 금식이 변하여 19절 아랫부분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잔치가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다 쌤쌤입니다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축제라는 거야, 잔치라는 거야. 더 이상 고통의 날, 괴로운 날, 힘든 날이 아니라 잔치가 돼서, 잔치는 혼자 먹는 게 잔치입니까?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게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라는 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를 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잔치, 날마다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으로 인해서 진리와 화평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이 잔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는요, 이제 신랑이 오고 우리가 함께 잔치를 이루어 나가게 할 때, 그 마치 혼인잔치집 같죠. 어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냐. 그러나 신랑이 뺏기고 고통당하는 날이 있으면 금식해야 될 터이지만, 우리가 혼인집에 신랑이 금식하지 않으면 뭐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그렇지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잔치집이 축제라는 거죠. 성경은 동일하게 천국을 희락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도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은 희락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은 희락인 줄을 믿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희락으로 성도가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질질 짜면서 고통스럽고 금식하며 괴로움을 겪어야 됐고 서로 만나면 시기하고 거짓 증거했습니다. 왜? 다 자기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오늘 첫 번째로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삶을 변하여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0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이 성읍에 모여들게 돼.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야 우리 가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래 나도 갈게. 오늘 20절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 옛날에는 뭐예요? 흩어졌어요. 모이면 저 집 저 집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 가서 거기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은 후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전에는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지발로 예루살렘을 걸어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을 찾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나도 가겠다.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흩어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탄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은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인데 말씀이 있는 그 집에 우리가 모여들자 이런 얘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구약의 예를 두 개만 드린다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이방 사람 아닙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비록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가 나병에 걸리니까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나병에서 죄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수전노 세리예요. 그 인생의 목표는 돈이고 돈을 거두어들이는 게 그의 직업입니다. 세리예요. 착취했고 긁어모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죠. 찾아오는 뽕나무 밑에 섰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바뀌어지는데 그가 제일 신으로 여겼던 돈을 내가 토색한 거 율법대로 4배도 내놓고 재산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그가 돈을 최고의 우상으로 생각했다면 재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오늘 이제 스가랴, 말라기 이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만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모인 곳,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된다. 오늘 이 22절까지 아주 내려가서 말씀드린 많은 백성이,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강한 나라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루살렘으로 강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첫째가 기쁨이라면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이제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랬을 때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백성 열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면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복종입니다. 누구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에게는 그 사람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나에게 알려달라. 우리도 너희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유다 사람 하나 누구예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 열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혈류병 앓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 뒤로 싹 와가지고 그의 옷에다가 손을 댑니다. 이는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줄로 생각함이라. 풍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 혈류 근원이 마를 줄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예수님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을 때에 오늘 이방 여인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은혜고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와 은혜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사람의 옷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으소서, 그건 당신이 나를 품어주시면 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일진데 오늘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스가랴는 오늘 이것을 제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강한 나라, 강한 성이 아니었어요. 유대 나라라고 하는 건 늘 침략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유대인을 붙잡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요, 누구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정복했던 나라고 나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심에 마귀에 눌린 사람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유대인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모든 마귀가 도망가고 병자들이 나음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고침받게 됐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은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지파를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네가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리라.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빛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거기 빛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모여들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것을 붙잡으면 오늘 치유받고 축복받기 때문에 붙잡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억하세요. 이 성전에 이제는 금식,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할 거다. 이 성전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이리로 강한 나라까지 다 모여들 것이다. 오늘도 누구든지 유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러한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고, 물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죠. 우리가 마지막 믿는 건 이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고 반드시 이루어진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그저 여전히 오늘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살지 마시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웃들 속에 얻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마지막 날
그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이들이 먼저 믿은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낙원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이와 같이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전에 더 많은 심령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 옷자락을 붙잡는 이들마다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